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초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강론했던 그 결과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워진 7교회에 대해 평가하시는데 그중 한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이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옷감을 직조하는 상업과 철제병기를 제조하는 상업, 여러 가지 상업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두아디라 지역은 이런 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동업자 조합, 즉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 동참해야 길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드에 들어가는 장점은 많은 일감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걸맞는 모습이 날마다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장 4절 속 에베소 교회와 비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심 이후 가졌던 처음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교리적 정통성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주님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가 넘쳐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적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늘어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 없이 정체된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신앙이자 부패하기 시작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초신자들과 같이 기복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또한 배척하는 신앙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두아디라 교인들과 같이 처음 모습보다 낮은 모습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진정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위와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는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20절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봤던 인물인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왕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합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인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했던 왕은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제쳐두고 이방 민족 즉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 문제점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듯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악행 중의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유혹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어떤 학자들은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가 실존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두아디라 지역의 그 상인들, 그 길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비유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학자의 의견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동일하고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중요한 점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우상 중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두아디라 교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벽 영상이니만큼 소위 열심히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보다 성숙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간다면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두아디라 성도들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비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돈이라는 물질에 늘 휘둘리며 살아가는 약한 세상 속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교인들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을 합리적이라는 단어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니들 잘 섬기다가 먹는 것일 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타협하는 신앙, 합리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24절을 세번역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아멘. 두아디라에 타협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선택하고 심지어 같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우상을 선택하여 타협하며 살아가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남은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처한 것이고 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자처한 것이므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타협을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 믿음 하나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들에게 새벽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남은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직업이 늘 타협을 요구하는 환경, 벗어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알기에, 그 상황을 이해하지만 제가 더 선포해야 하는 말씀은 타협하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몸부림치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을 넘어지고 다시 반복하더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몸부림을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속을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겠지만 타협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 가운데 몸부림쳐서 어제보다 오늘 더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